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2021년 3월 12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 1절만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오늘 본문은 4장 10절로 12절 모세의 네 번째 핑계와 하나님의 처방, 13절로 17절 모세의 다섯 번째 핑계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핑계라면 모세는 앞에서 이미 세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이적을 보이시며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에 4번, 신약에 3번, 단 7번 뿐입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면서 하나님의 7영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간 수십 명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에 사람을 두 번 부른 예를 딱 7번 남기심으로써 성경의 저자가 오직 성령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른 예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모세는 율법을 수여자고 사무엘은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2번 부르고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을 2번 부르고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를 2번 부르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각각 2번씩 부르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이름을 2번 부른 경우는 마르다, 시몬,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르다를 2번 부르실 때는 사람들을 섬기느라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시몬을 2번 부르실 때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2번 부르실 때는 그를 회심시키셔서 신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부르신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어마어마한 새 일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개인적인 면이나 민족적인 면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방면으로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5번이나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내용이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어떤 변명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가며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일을 하겠느냐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부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너의 어떠함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고 완전한 해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역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나에게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럼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은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볼 거라고 했지만 기실은 나를 보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모세 자신의 불신이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 유명한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세 때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이때에 처음으로 확실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불신 가득한 질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구원자 여호와라고 일러주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불렸던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요 대대로 기억할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난 것을 헛소리라고 말할 거라며 백성들의 불신을 핑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은 지팡이, 손, 나일 강물이 변하는 3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과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이만하면 2손 번쩍 들고 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할 만도 한데 모세는 아직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번째, 5번째 핑계가 나옵니다. 4번째로 모세는 자기의 언변이 부족하다고 핑계합니다. 10절에서 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겸손한 말 같지만 자기 불신은 곧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최고의 왕자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세의 이 말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시며 천지의 창조주인 내가 함께 하겠으니 너는 이제 제발 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변명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더
더 얹어서 이제는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 변명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맞춤 처방을 해주십니다.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할 말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보증입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보증을 받고 사역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끈질긴 자아는 아직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5번째로 변명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하나님,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런 뜻입니다. 거듭거듭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번에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으로 진노하십니다. 물론 이 진노는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진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를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연민과 사랑을 내포한 그런 진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노 중에도 오래 참으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경우에도 그분은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성취하고야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자기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3번 찾아가는 것도 너무나 훌륭해서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개 인간을 향해 5번이나 참아주시며 설득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자 민족적 영웅인 모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토록 자기중심적이었던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켜본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를 부르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최선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와 위로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ible become my story라고 하나 봅니다. 성경은 곧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제게 특히 은혜가 된 까닭은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신하고 거부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핑계와 변명도 모세 못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전 아니에요 로부터 시작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에 이르기까지 정말 끌어다 댈 만한 핑계란 핑계는 모조리 다 끌어다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명자의 무능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를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저의 연약함, 회의, 의심, 고집, 불순종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며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는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저마다 각각의 소명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교회의 의무 이전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일상이 곧 찬양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말, 혀, 입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말 잘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 못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입과 혀 그리고 말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남의 말을 하지 않는 하루 살기, 누군가를 말로 상처 주지 않기, 대신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세워주는 그런 선한 말을 하기,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 되길, 그런 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도 모세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그 마지막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도 또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날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국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이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해법을 가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의 형편을 아뢰며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생각나게 하신 그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